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골로새서 강의 세 번째 시간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몇 가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혈연과 지형과 확연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같은 희망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개념인 것입니다. 서구의 사람들은 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를 얼마나 무척 많이 사용하는지 어떻게 저들과 협력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보면은요, 참 협력을 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우리가 되어지는 그런 협동을 하는 데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어느 정신학자가,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우리의 개념은 나와 상관이 없는, 여러분, 한 개체를 포함한 우리가 아니고 혈연과 지형과 확연으로 맺어진 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범주에 들지 않는 이웃에 대해서 철저히 배제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연과 지형과 여러분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라는 개념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여러분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한 믿음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도 같은 세례, 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가 되어져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회페레테스라는 말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라는 어원을 가진 단어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종이더라라는 겁니다. 하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면 그리스도께 종속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러면서 각자의 생각을 너무 많이 말하고 있더라라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더라라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고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요, 자신의 의지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종들인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종인 것입니다. 종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충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신실한 일꾼이 되어졌는지 우리 그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 말씀 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들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어디에요? 골로새예요. 골로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인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여러분 복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 땅에 참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여러분 열매인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자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괴로움을 주어도 그 괴로움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들은 사랑을 가지게 된다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복음이 들려진 사람은요,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더니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졌고 그들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졌고 그들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자들이 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셨습니까?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복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이야기. 복음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지 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듣기는 다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못 깨달아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 거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아니 1년, 2년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는 사람은요, 여러분 감격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했습니까? 뜨거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뜨거워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었더니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은 왜 뜨겁지를 않는 겁니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뜨거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요, 그러니까 주님 전에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깨달아질 때에는요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도 있습니다. 감사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열매가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어 나아가서 자라나야 되는데, 여러분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그 열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이나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자라는 은혜라는 것은요,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고 충만하여져서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까지 소문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골로새 교인들처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 것. 그런데요, 이 복을 받고 은혜를 경험했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음의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그 은혜를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전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교회를 돕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여러분 자꾸 점점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가 듣고 있는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공성일 선교사님에게 여러분 장량교회가 전해졌는 겁니다. 남아공에 있는 김현태 선교사님에게 우리 장량교회가 전해졌어요. 그분들은 장량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겁니다. 전해졌어요. 전도되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깨달음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복음이 전해지지를 않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나지를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여러분 그들의 은혜가 전 세계에 전해져서 영향력을 준 것처럼 우리 장량교회의 믿음도, 우리 장량교회의 은혜도 여러분 원주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 전국에 여러분 전해져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숙되어졌고 성장되어졌다는 것을 온전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자라났다라는 것, 이것이 성장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성장되어지면은요, 여러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귀한 직분을 맡아 이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의 열매가 자라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장량교회가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골로새 교회에는 에바브라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시아 지방의 지도자들을 2년간 제자로 훈련시킬 때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 훈련을 2년 동안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요,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여러분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는요 골로새로 갔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는 예수님을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골로새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였는 것.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교회를 지었는 것. 그리고 교회를 짓고는요, 그곳에서 신실하게 골로새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오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가르쳤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것. 그는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평신도였습니다. 그는요 사도 바울에게서 전도를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는 여러분 일꾼이었더라라는 것. 그런데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하게. 왜 신실하게 그렇게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한다라는 여러분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에바브라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은도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여러분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들이 알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들이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라나가고 있었습니다. 성숙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예, 오늘 성경은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할 만큼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신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꼭 비교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진실이라는 말과 여러분 성실이라는 말과 신실이라는 말입니다. 진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한지 아닌지는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내가 알잖아요. 내 스스로를요. 내가 이건 진실이고 이건 거짓이고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진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 이렇게 해놔놨군요. 나중에 보면요, 딴 것이 더. 이건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건 진실한 것이 아니더라. 이건 본인이 잘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더라. 이건 진실이 아닌 겁니다. 진실은요,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실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실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그 사람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안 돼. 그거 성실한 사람이 아니더라. 우리 교회도 보면요, 성실한 분들이 계세요. 남이 보나 안 보나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는요, 제가요, 그분들을 알아주지 않아도요, 그분들은요, 내일도 나와서 일해요. 내일도.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제가 보면은요, 열심히 일하다가 제가요,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어디 갔어요? 글쎄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사람이다.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했는 사람은요, 신실한 사람이다. 저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조금 진실하지 못하고 조금 성실하지 못해도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하실 만큼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 에바브라지도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요, 여러분 신실하게 일을 하면은요, 열매가 맺혀지고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신실한 자라는 말은요,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신뢰와 충성을 겸비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실한 일꾼이라는 사람은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충성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가 있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다 보니까 소리를 지르고, 흔들리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흔들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신실하게 일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전국에는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전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사에도 아름답게 빛나는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에바브라디도가 신실한 일꾼이다 보니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신실했다라는 겁니다. 다 신실하게 그렇게 여러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마지막 때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보면은 이제 에바브라디도는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깨달음이 있었는데,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열매를 맺어 나가는데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는데 좋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나 혼자만 듣고는요, 그냥 내 속으로 좋다 그러고 삭히고 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맨날 빙긋이 웃고는 다니는데요, 여러분 실없는 사람처럼 실실 웃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좋은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왜 웃고 있는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실없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의 사랑이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거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표현해야 한다는 그 표현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사랑한다고 했더니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서 그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을 알려졌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해졌으면요, 전해져서 좋다,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전해지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남들이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으면은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듣고 믿음과 사랑과 여러분 소망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축복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데 쓰임받는 신실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듣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열매 맺는 자라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신실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신실한 성도가 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복되고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져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여러분 원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